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은혜 자리에 나오신 만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보러 온다는 것은 내중심적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어떻고 찬양이 어떠느냐 내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리는 것은 받는 분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잘 드리기 위하여 나의 자세,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나를 통하여 주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준비된 도시 빌립보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준비된 도시를 통하여 주신 준비된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올 한 해 깊은 계획들을 많이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한 주, 하루의 계획들을 세우며 나아갑니다. 그 계획이 선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이 순탄하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이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은 뜻대로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쉽게 이것을 무엇이라 단정 짓습니까? 실패했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길이 막힌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실패하고 막혔다라고 생각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시작은 바울이 새로운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는 일과 함께 성령께서 선교 사역을 마게도냐로 이끄시는 내용으로 사도행전 16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앞으로 평생 믿음의 아들로 함께 동역할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동역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이러한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동력자가 되시고 그런 동력자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선교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작게는 우리 구역에, 작게는 우리 부서에, 작게는 우리 가정에 일어나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사역지를 위하여 준비하면서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하였으나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삶의 선한 계획들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들이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짓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지금 전하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역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라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떠났던 것입니다. 이 일은 선교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로 복음의 방향을 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도 성령께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길을 틀 때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단절로 내가 그토록 원하던 길, 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에는 반드시 다른 쪽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길이 막히고 방향이 틀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길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고 순종할 때 더욱 큰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갔을 때 처음 만난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규모가 굉장히 컸던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은 바울에게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여기로 가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예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말하는데 아멘. 바울은 그곳에서 어디를 찾았는가 하면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갔다가 거기서 몇 사람의 여성을 만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것은 그의 삶이, 그의 사역의 기초가 기도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준비를 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에 1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언변이나 설득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때와 좋은 시기와 좋은 말을 주셔서 그의 마음이 활짝 열리워지는 순간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죠. 나는 그냥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나의 그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여러분,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보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누군가를 통하여 첫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첫 열매가 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저는 이것을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개척부터 선교를 해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비결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교로 말미암아 그 아프리카 땅에, 그 동남아 땅에, 그 아시아 땅에, 유럽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는 첫 열매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맺게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여전히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도 나아가야 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회심자가 되었고 첫 세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죠. 이로써 바울은 빌립보 전도의 가장 중요한 교두부를 확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루디아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도와주는 경제적인 동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모든 것은 드로아의 환상을 보이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준비하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하면 이루십니다. 후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가장 사랑한 교회가 되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전도의 사역에 큰 힘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이득을 주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이 바울을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자 귀신을 내쫓게 합니다.
그때에 선포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은 떠나갈지어다.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있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외치십시오. 그 이름에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계속적으로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사역과 직장과 만남을 위하여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들이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확장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리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정으로 돈을 벌게 된 주인이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게도냐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직접 환상으로 지시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가 회심하였고 그의 가정이 변화되어졌고 그로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기회를 가지면서 박차를 가하던 중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통곡했습니까?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이 길조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심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이 방법이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이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의 신앙의 길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여러분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오개터가 움직이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즉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에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갇힌 깊은 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깊은 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았던 나의 건강, 나의 질병, 우리의 재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취업 등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옥을 지키는 간수는 지진에 놀라 깨어서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자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하면서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나타납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결하려고 합니까? 그때 당시는 죄수가 풀려나는 모든 책임을 이 간수가 지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수는 이 모든 일들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음을 직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간수와 그의 가정은 어떠하였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종을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까? 그 간수와 가정을 위하여 준비하였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역 개인, 가정의 특징을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고난의 장소조차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신 은혜의 무대였습니다. 축복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빌립보는 바울의 계획에는 없던 낯선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는 가장 치밀하게 준비된 도시였던 것입니다. 유럽 최초의 여성 회심자요, 첫 세례자인 루디아가 준비되었습니다. 귀신 돌린 여종,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정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길이 막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서늘해 가다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장 합당한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준비하신 은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성격의 모든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